종교 개혁의 정신이 되며 또 원리가 되는 표어는 한마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였습니다. 이 표의 바탕이 되는 5가지 핵심에 대해 우리가 몇 주 동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 둘째 핵심은 뭡니까? 오직 은혜. 이 둘째 핵심에 대해 오늘 4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범위, 둘째는 은혜의 역할, 셋째는 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은혜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목적은 한마디로 12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제멋대로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2가지 면에서 특별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버리고 자기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기다리며, 즉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바르게 또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내놓았던 3가지 질문 중에서 미처 설명을 다 하지 못한 2가지 질문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내놓은 3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12절과 13절은 어떻게 연결되었나? 둘째,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을 뜻하는가? 셋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이 3 질문 중에 첫째 12절과 13절 어떻게 연결되나 하는 질문은 지난주에 설명했고 조금 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살게 하시려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12절에서는 한마디로 바르게, 13절에서는 기다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연결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앞부분과 13절은 12절 끝에 나오는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말씀을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절과 13절의 연결 논리입니다. 이제 2번째로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을 뜻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복스러운 소망이 원어에서는 그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스러운 소망이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가리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째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게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 소망이 복스럽게 생겼을까? 사람에게는 너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어른들이 종종 말합니다. 그러면 소망도 복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을까?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스럽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란 말은 소망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대로 말하면 그 복된 소망입니다. 복스럽다가 아니고 그 복된 소망.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벅찬 소망.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벅찬 느낌이 든다. 그런 소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소망을 생각하면 복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건가? 복을 받는 소망인가? 그거 아니고 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내용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소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 간절함, 소원 그 정도의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인간이 갖는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복입니다. 복. 그래서 소망을 가리켜 그 복된 소망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어째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복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타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 자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복을 바라며 기다리는 소망을 가리켜 그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없이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는 의미?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영광이란 말을 써서 그걸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오셨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광스럽지 않게 오셨습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걸 비천하다 할 때 비자하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비하라고 그럽니다. 비하. 예수님의 비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상 하나님이시나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영광을 다 버리셨단 말이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시고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실 것이며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나타나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것을 가리켜 그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셋째 질문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여기 본문에서 말한 13절에 말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인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러나 원어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차 나타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도 나타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말하면 이 주장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니까 마지막 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이 표현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두 분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한 것인가? 요거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 취한 입장처럼 여기서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 이해한 겁니다. 이해해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알맞은 이유를 좀 더 말씀드려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고 누가 물어봐도 충분히 답할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면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고 감사함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문법적인 이유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안에 관사가 원어에 보면 앞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분이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말엔 다 빼놨지만 근데 원어를 보면 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앞에만 그가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설명한 대로 그 복스러운 소망과 그 나타나심이 아니고 그 복스러운 소망과 쭉쭉쭉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스러운 소망이 곧 나타나심인 것처럼 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두 군데 나타나지고 앞에만 있기 때문에 과로 연결됐지만 뒷말은 설명해 주는 과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그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의미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분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독특하게 호칭한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타납니다. 이게 크신, 바꿔 말해서 위대하시라는 의미를 붙인 것은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 호칭을 이분도 하나님이십니까? 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식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적 이유에 이어서 두 번째는 문맥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전체를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나타나신 분이 만약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이라면 문맥의 자연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성부 하나님이 튀어나온 겁니다. 문맥의 자연적인 흐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11, 12, 13절은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인가? 어째서 예수님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한번 그 흐름, 구조를 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14절은 맨 앞에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덩어리 전체가 11절에서 14절에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14절 전체가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그럼 본문의 앞부분은 어떤가? 앞부분. 본문은 구조를 보면 두 개의 중요한 낱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이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두 개예요. 이거는 11절에 하나 기둥이 있고 13절에 하나 있어요. 14절은 14절 꾸며주는 거니까 13절이 핵심이에요. 11절과 13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둥, 이 기둥 역할을 하는 낱말이 있는데 그 낱말이 뭐냐면 나타나답니다.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이 낱말, 나타나다는 건 뭐냐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때가 되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11번 이 나타난다는 낱말이 나오는데 딱 한 번 사도행전에서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였고 이런 자연현상에 쓰였고 그 외 10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 쓰는 이거 독특한 언어입니다. 아주 전용, 전속 용어입니다. 근데 4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처음 오심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말했고 6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건 당연히 재림인데 11절에서 나타나심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은 그저 막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특한 언어를 썼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막 주는 게 아니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고 또 12절 앞에 있는 대로 우리 즉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을 양육하는 은혜입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본문에 설명 안 했어요. 왜? 이미 앞에서 다 설명하고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연관을 잘 못 지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는 나타났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나타났다는 낱말은 누구에게만 연관해 쓰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따라서 11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타났으니까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처음 오심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비로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게끔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냥 막연히 특별한 은혜라고 쭉 뿌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루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 때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엮어서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13절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두 분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분이 아닌 같은 분으로 보아야 할 신학적 이유입니다. 신학적 이유. 첫째는 문법적 이유, 두 번째는 문맥적 이유, 세 번째는 신학적 이유입니다. 신학적 이유란 말은 이제 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 그 가르침. 그 신학을 배운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소홀히 한다? 그건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배운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성경을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게 그게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몇 군데 예를 중요한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들으시기만 해도 됩니다. 우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성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못 잡고 박힌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못 말했어. 아니죠. 넌 날 보고 믿냐? 잘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보고 믿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는 것 아니고 잘 이렇게 목자가 양을 치듯 치게 하셨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원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자기 피로 샀다는 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건데 누가 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뭐라고 호칭했냐면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요 라고 부른다. 베드로서 1장 1절. 베드로서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한 우리 하나님과, 이 과는 설명하는 과입니다. 우리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니다. 베드로 도마처럼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한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인 신학적인 이유로 크신 하나님이란 말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꾸며주는 말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분이다 하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구주는 뭐예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생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비록 힘들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좀 약하거나 소홀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는 면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힘든 모든 일을 견디고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서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물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다기보다는 살아가는 데서 주는 어떤 힘?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며 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겨우 쓰러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낼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힘있고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씀한 대로 14절 끄트머리에 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시들시들할까? 왜 내가 이렇게 삶에 의욕이 적고 소극적일까? 겨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감 먹고 살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지는 못할 것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주된 이유는 힘들어서 빨리 벗어나기만 바라지. 빨리 주님 앞으로 가기만 바라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살지 못한다? 덜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그 기대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주 쉬운 예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이 다음에 빨리 죽어서 만나야지. 그렇게 견디며 살 수 있죠. 근데 죽은 게 아니고 먼 길을 갔어요. 올 거예요. 그럼 그 올 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다르죠. 삶의 자세가.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소망을 갖고 사는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그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를 주셔서 양육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좀 더 돌아보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